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 받으면서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우리가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봤는데 11장 전체가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도받을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로님께 말씀드리면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큰 응답이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거룩한 것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성도.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이 최고의 중요한 시작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에 보면 중요한 내용을 시작할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창세기 자체가 뭔가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줄 동안 내 인생의 중요한 시작이 말씀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작입니다. 말씀 없이 시작은 자체가 뭔가 뭐 육신적인 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지 진짜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 부분이 아니면 우리가 시작부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습니다. 진짜 우리가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시작할 때 뭘부터 시작해요? 말씀을 받는 것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내 인생의 중요한 시작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하든지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뭘 통해서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그걸 언약으로 받아야 돼요. 언약. 이 부분이 없으면 내 인생에 뭐가 안 맞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방향이 틀립니다.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해도 이 업을 통해서 내가 하려는 일이 뭐와 방향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하나님과 방향을 놓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를 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리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축복을 놓치고 우리의 평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약속으로 바꾸어 시작하는 것이 최고의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축복의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예배 자리는 누구의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이 축복을 받아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체험돼요? 성령은 성령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내주하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교회에 나와서 듣는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 듣지 그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큰 응답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그 중요한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예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 인생에는 약속이 내게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내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받는 예배가 최고의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신자가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문제가 될 만큼 어려웠던 그 안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 내 마음과 생각의 상태까지 하나님 말씀이 언약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치유하게 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가 이 언약을 잡는 시간에, 언약을 받는 시간에 최고의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시면 우리가 내 삶을 성공해도 그걸 망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이 시작한 모든 것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그 축복을 우리가 언약 안에서 잡으면 그것이 나에게 꿈으로, 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 비전이 성취됩니다. 성취. 내가 만든 비전이야. 내가 만든 목표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비전.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을 절대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받는 것은 우리가 최고 소중합니다. 이 비전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는 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꿈. 이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절대 계획에 담긴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꿈은 나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은 계속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치유되고 배워되는 그 노력은 내가 해야 돼요. 무작정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노력해야 되는 것은 방향을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축복을 내가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려고 또 노력해야 돼요. 그런 노력은 우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것도 우리는 이제는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여기까지는 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노력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력하고 도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고 기도의 24시를 통해서 내 인생을 이제는 도전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겁니까? 영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고 사단의 틀을 우리 속에서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알기 때문에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도전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24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능력으로서 우리 자신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절대 능력과 권능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 목표가 담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면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아무 쓸모없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내가 방향을 맞추며 치유하면서 내 자신은 계속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작품.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의 흐름 이걸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이걸 안 두면 내 인생에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우리가 쓸데없는 것으로서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꼭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서론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꼭 확인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을 주세요. 우리가 받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능을 얻을 수 있어요. 권세 얻는 거. 이건 하나님의 권세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말세 때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특징을 보면 계시록 2장 10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이 권세와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버리면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어려운 사람을 예를 들면서 그 사람이 왜 무너지는가 그걸 설명하면서 영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도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답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지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발견되면서 복음 잡으면서 우리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설교할 때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누구의 축복을 받아요? 교회 축복.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항상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요. 그래서 하늘의 축복은 서밋입니다. 서밋. 최고의 이 서밋의 축복을 성도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도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 보면 영적이라면 없는 것으로서 착각을 해요. 영적이라는 것은 저 멀리 있고 나와 상관없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고 저 멀리 있는 거고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이 비밀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불신자에게는 이 비밀이 감춰져 있지만 신자에게는 이 비밀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통해서 누가 살아야 돼요? 성도 자신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보면 영세전에 감추진 비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케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케 한다는 것은 흔들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는 불신자에게는 감춰진 겁니다. 신자에게는 이 비밀로 통해서 견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만세 만대부터 감춰진 비밀이 성도를 완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영적인 세계를 아직도 내가 비밀고 아직도 내게 담겨져 있으면 그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성도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다 놓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 중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의 본문과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문은 우리 주역의 흐름입니다. 흐름.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뭐가 믿음입니까? 믿음의 정의.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그 정의가 뭡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 믿음의 기준이 없으면 사람마다 이게 힘들어요. 믿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 바란다는 것은 뭔가 뭐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눈으로 저 멀리 1000km 있는 건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1000km 있는 걸 보이듯이 바란 것이 실상이라는 것은 뭔가는 실제 상태입니다. 실상.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아래에서 이렇게 말씀 나올 겁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 진짜 우리가 믿는 것은 실제 상태입니다. 실제 상태. 그래서 이 실제 상태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비밀. 그 영적인 세계 비밀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100%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실상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영적인 세계 비밀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는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하신 것을 어떻게 100%다 압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모든 만물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규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는 하늘에서, 고기는 물고기는 물에서, 달이 달린 짐승들은 땅에서 뛰어다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창조 질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중에서 창조주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돌멩이로, 금으로, 나무로 만든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의 끝은 또 하나님께 있어요.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나와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나오고, 골로새서 1장 15절 보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나와요.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껍데기는, 보이는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주 천한, 아주 많은 흙으로 만들고, 이 흙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영, 그것이 들어간 게 최고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 때는 인간만큼은 특별하게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인간을 움직여서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되는 그 축복을 인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인간이 계속 고통받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원죄입니다. 원죄.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 떠난 이후부터 이제는 마귀의 틀의 함정에 빠져서 절대 못 빠져나오는 원죄.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지만 이 원죄가 다 있는 거예요. 이 틀은 마귀 사탄의 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틀을 깨주는 유일한 방법을 주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탄의 틀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참 제사장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깨뜨리고 참 왕으로 나서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 그리스도가 원죄를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지면서 우리가 참된 인간의 축복을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말하는 약속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와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에 주신 그 축복을 또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영적인 세계의 중요한 몇 가지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면 믿음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뭘 믿는 거예요? 이 실제 상태, 비밀을 알고 깨달아지고 믿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가 따라와요? 증거,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내 안에 증거가 나타나요.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알면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증거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2절부터 우리가 40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증거가 나오는데 우리가 신실로 볼 때는 신실과 믿음의 삶은 다릅니다. 신실과 이 믿음의 삶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보면서 좀 인도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11장에 보면 뭐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 믿음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믿음으로, 4절의 믿음으로, 5절의 믿음으로, 6절의 믿음으로, 7절의 믿음으로, 8절의 믿음으로, 9절의 믿음으로, 11절의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나와요. 믿음으로 나오면서 몇 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10명에 대해서 믿음의 모델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명의 믿음에 산 사람의 이 증인의 모델을 얘기를 해주면서 또 나머지는 32절에 보면 또 추가로 또 여러 명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 증거를 얘기하려면 여기 보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면서 많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증거. 그래서 그걸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브라함도 얘기하고 이삭도 얘기하면서 여호수아도 다 얘기를 하면서 한 명 한 명을 얘기를 하면서 10명을 모델을 통해서 증거를 이렇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10명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현실에 매여서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하나 인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요한 내용에 이런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특징을 보면 우리가 13절과 39절을 보면 13절과 39절 13절과 39절에 이렇게 보면 뭐 나온다? 약속이 나옵니다. 약속.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나와요. 믿음으로 살았지만 뭐가 없었다고요? 약속을 못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을 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오늘 요 중심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믿음으로서 그렇게 하나하나 인도받았는데 어려움도 오고 여러가지 승리도 했어요. 여기 보면 32절을 보면 33절을 보면 33절부터 34절 보면 믿음으로서 승리하고 응답받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는 그 사람 중에서 한 개 나라를 정복하기도 했어요. 이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하고 그리고 33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언약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서 받은 많은 좋은 응답입니다. 근데 35절부터 나오는 37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이거는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인데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당해요? 여기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 육신적인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그래서 이거는 감옥과 지금 갇히는 육신적인 고통과 37절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우는 것과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위험입니다. 힘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나 많은 어려움 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당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이 부분을 모델을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약속이 없었다 나와요. 약속.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약속을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뭐가 회복돼야 돼요? 약속이 회복돼야 돼요. 이 약속이 회복돼요. 약속.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보면 16절 17절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음으로 복이 있다. 뭘요? 이 복음을 약속으로 전달했는데 이것을 알아듣는 자가 뭐 있는 사람입니까? 약속을 알아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들을 때 모든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들리지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안 되지면 성도가 복을 받았다 했는데 복이 보입니까? 여기 보면 34절부터 35절에 35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 성도에게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어려움 당하는데. 그래서 성도가 뭘 깨달아지는 게 복이에요. 복음을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약속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달아지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17절 보면 선지자와 이인이 보는 것을 듣는 것을 들어도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의인들이 이 복을 받으려고 해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위의 사람들이 받으려고 해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축복은 구약의 사람들이 받으려고 해도 못 받았습니다. 의인과 선지자. 이걸 누구에게 두었어요? 우리 한 성도 한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아주 대단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11절 보면 예수님이 전도를 했는데 뭘 어떻게 전도했어요? 천국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했대요. 천국의 비밀을 누구에게 허락했어요? 너희에게는 허락됐어요. 마가복음 보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4장 1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너희에게 주셨어요. 너희에게. 그러나 외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만 깨달아지. 그게 우리가 축복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축복.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말씀을 들을 때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비밀이 깨달아지고 나의 약속으로 들려진다는 것은 내게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그것이 뭐가 축복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보면 골로새서 2장 2절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면 그 하나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너희에게 두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오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7절 8절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 중에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거성하시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걸 깨달아지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래요. 최고의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내가 가져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나 이 복음을 가진 지식이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면 나는 우리가 나의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복음은 최고이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은 나는 최고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내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안 되지면 그건 나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고 나는 하찮은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되지. 그거는 우리가 성도가 뭘 놓쳤기 때문에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보면 4장 4절 보면 골로새서 4장 고린도 후서입니다. 4장 4절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봐요. 하나님의 형상. 누구요? 그리스도. 근데 그 앞절을 보면 이 세상에 멸망하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져 있습니다. 누가 가리게 해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사탄이 이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이 세상신이 너의 마음속에 내려진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을 놓치면 내게는 아무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들려지면 나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는 축복을 보면
어느 정도 축복받아요? 영세전에 감추진 비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언제 줘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영세전의 비밀이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세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로, 이 비밀로 누구를 살리려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해. 아무리 환경이 어려도 성도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죽음의 앞에서, 질병 앞에서도 성도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이.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방으로 움켜싸여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다고 우리가 종이에 고린도후서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런 부분을 아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골로새서 1장 16절, 1장 26절, 만세 만대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만세 만대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성도에게 나타나셔서 성도에게 주셔서 성도를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완전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성도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성도가 복음을, 말씀을, 약속을 놓치면 성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약속을 놓치면 성도가 완전해지지도 않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요? 복음 밖에는 완전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 성공이 나를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꼭 깨달아지는 비밀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약속된 부분은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것을 제대로 믿는 믿음,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증거가 계속 오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나에게도 하나님 옆에 그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론 말씀드리면, 결론 우리가 끝나면 설교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우리가 미션을 찾아야 돼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일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은 우리가 흐름이지만 결론은 우리가 미션을 중요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뭘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가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서 한편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끝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 축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찾아가는 것이 거의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이걸 찾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나 자신을, 하나님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을 계속 변화시킵니다. 변화. 그래서 우리가 안 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찾아가는 기도를 놓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계속 바뀌지. 어떻게요? 하나님 보기에 완전하고 하나님 보기에 견고한 사람을 계속 바꿔가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계속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바뀐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잘못된, 안 바뀐다는 것은 내가 잘못된 틀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이 잘못된 틀에 매여서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내 자신을 묶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지난 과거의 잘못된 상처가 나를 묶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자신을 안 배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계속 하나님의 보기에 합당하게 작품으로서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하나님을 계속 대화시키게 가는데 나는 안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가 뭘 놓치는 거예요? 설교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설교의 축복. 이해됩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때로는 육신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나님 치료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는 누구에게 역사하셨어요? 믿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중풍병자를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언제 일으켰어요? 믿음을 보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2절 보면 12해 혈두증으로 앓던 그 여인을 하나님은 뭘 보고 치료했어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소경을 나면서부터 난 그 소경 걸리는데 이 소경을 어떻게 치유했어요? 믿음대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내 안에 치유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 받고 싶으면 누가 깨어져야 돼요?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내가 깨어진다는 건 내가 죽어야 돼요. 뭐만 살아야 돼요? 말씀만 살아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나는 깨어지가 죽고 사라지가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이 사라지면서 내게 견고하고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은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어디에 살아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로서 계속 기도 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되고 우리를 진짜 내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이 예배 축복으로 나를 살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살아나야 돼요. 이해됩니까?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뭔가 이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그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 받으면 내 자신이 우리가 살아나는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 성도와 한 성도가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 그것은 뭔가는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강한 뭔가는 틀이 있는 거예요. 틀. 보이지 않게 뭔가는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데도 자기가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탄이 마귀가 주는 이 틀을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는 사탄 마귀가 주는 이 틀과 업무를 깨는 것이 성경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의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틀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사실적으로 내게 능력이 되려면 필요한 것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지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알고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 우리가 사탄은 어떻게 해요? 사탄 권세는 어떻게 해요? 마귀 권세는 이걸 꺾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실천하는가에 대해서 미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건데 우리가 잘 되든 안 되든 거의 우리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여기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비밀을 모르면 절대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고 하느님 앞에 이 영적인 싸움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이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싸움을 절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의 8절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것과 우리 것은 달라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그때 누가 역사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여 이루 가시는 분도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가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 일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해요. 그래서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해야 되냐 일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누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셔야만 우리가 믿음의 산도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아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인도받으면 그게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서 구원받은 자가 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이기는 것이 참된 응답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뭘 놓지요? 영적인 싸움에는 이 비밀이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기. 그것을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금으로서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누구에게 줘요? 성도에게 줘요. 성도에게. 그래서 성도에게 뭘로 줘요? 약속으로 줘요. 약속.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 약속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자의 응답을 놓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보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제자가 됩니까? 제자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면 제자의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 무엇을 축복을 주십니까? 자유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유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3절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 보면 44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못 깨닫는데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약속으로 못 깨달아지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마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놓치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아야만 이 영적인 싸움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걸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많은 증거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버려요. 시험이라는 것은 한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있나 없나.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진짜 우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그걸 테스트하고 우리 자신을 거기서 확정을 가지래요. 왜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놓치면 절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까? 보이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 우리에게 인도하실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데 그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되어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 복음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특징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그 일꾼들을 보면 그 모델들을 보면 뭐가 없었습니까? 이 약속이 없었어요. 약속. 그래서 3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죠. 이걸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축복을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주셔서 완전하고 견고하게 하면서 성도들의 언약에 의해서 가게 하는 겁니다. 누가 더 축복받았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7절 보면 선지자와 의인도 이것을 축복을 못 받았어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또 이 축복을 못 받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과 신분은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장 19절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더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준 적이 딱 한 번이었어요. 언제요? 구약에서도 없었다니까요.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19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약속. 이 약속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축복을 받은 자가 계속 흔들리고 있다. 경고하지 못하고. 이 약속을 받은 자가 계속 불완전하고 흔들리고 움직이고 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을 빗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말씀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이 일이 무엇인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받고 나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큰 것입니다. 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큰 역사인데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의 큰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나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역사의 흐름에 우리를 인도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와셔서 받은 말씀을 잡고 우리가 중요한 미션을 놓치면 내 삶의 하나님과 방향이 틀립니다. 그러면 절대 이 영광은 우리가 받지 못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놓쳤던 이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면 그걸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까? 이해됩니까? 구약엔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 신약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축복을 놓치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는데요. 그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아서 전 세계에 살리는 사람의 뭡니까? 주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려 합니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역사에 주역으로서 쓰임받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중요한 축복을 놓치면, 약속을 놓치면 우리는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꼭 우리가 잡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발의 등이여 길의 빛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은 말씀을 잡고 24시간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증인 속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